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새날을 맞이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의 매일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기억할 때 영생의 매일을 또한 새 생명의 삶을 오늘도 생명으로 능력으로 갖고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날,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날, 하나님 나라 건설의 날로 오늘도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생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영혼 구원하며 영혼을 섬기는 귀한 날 되게 하옵시고 예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통일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주님이 이 아침에도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물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듯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대할 것인가, 성경적인 인간관계 형성법을 메시지로 전해주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셀장님들 모임을 갔는데 이 영혼을 섬기는 셀장님들, 조장님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모두는 제자 되어 제자 삼아야 되니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섬기죠. 또 인간 관계가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관계 형성법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왜 중요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의 삶. 그걸 구할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나의 현재적인 삶에서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영원한 존재,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심게 되죠. 영혼을 심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영원한 존재인 영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적인 인간관계 형성법, 혹시 이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간관계가 좋은가? 나는 영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뭐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일 중심의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 나의 어떤 스타일에 나의 어떤 그 성품에 관계없이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면은 나는 어떻게 그 영혼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정립을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 한번 보시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자, 그때는 뭐죠? 지금 이런 양을 찾고 또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제 18장 그 앞부분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그때 자 이런 그 영혼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자기도 이제 자신감이 있죠. 아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7번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뭐죠? 그는 이제 7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완전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인간 내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를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뭐죠? 베드로가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사랑으로 최선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아무리 참 인자와 너그럽게 해도 사람은 죄성이고 자신의 어떤 그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에는 이미 실패가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도달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그 다음에 미움이 쌓이고 그 미움이 쌓이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노력과 이런 시도를 너무나 많이 하죠. 베드로처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법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만이 그런 자세만이 우리들은 이제 제대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가 결혼 에듀케이션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사랑은 오래 가지는 못하죠. 결혼한 다음에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 그거를 깨달을 때만이 물론 내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그 사람으로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리고 나의 어떤 결의 나의 어떤 다짐이 크면은 작심삼일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참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어떤 부부관계도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좌절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죠. 그리고는 그냥 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그것이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거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베드로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출발이다. 한번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에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 70번, 400뭐 77, 49, 490번 이 말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이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24절에 23절부터 천국은 이 말은 우리가 자꾸 천국을 어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뭐 매일 성경 해석에도 알 수 있듯이 헬라어로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숫자가 만이라는 숫자랍니다. 만.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10,000달란트. 뭐 돈으로 따지면 제가 전에 계산을 한국 돈으로 해보니까 6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고, 또 매일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 10,000달란트는 16만 년 어치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을 살죠? 100년도 못 사는데 16만 년 어치의 월급은, 이 말은 우리가 전혀 못 갚는 돈이라는 거죠.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런 상황을 불쌍히 여겨서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돈을 탕감해 준 것도 귀하지만 그 주인의 마음, 전적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은혜라 그러죠. 내가 전혀 갚지 못하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기에 우리들은 이제 탕감받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은혜,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지금 자유를 누렸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딱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그러고,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이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듣고 주인에게 알리니까 이 주인이 이제 그 10,000달란트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을 오히려 감옥에 가둔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이랬을 때 왜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는 그, 그, 그 범위가 이제 그 아주 그 큰 단위죠. 그러니까 6만 분의 1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60만 분의 1, 60만 분. 그러니까 내가 60만 원을 내가 은혜를 갚았다면 나한테 1원, 60만 분의 1이면 1원이잖아요. 1원 나한테 저 빚진 자를 향해서 그걸 내가 왜 못 갚아주겠어요? 2원도 줄 수도 있고 60원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600만을 줄 수도 있죠. 60만 분의 1. 그러니까 60원을 줄 수도 있고 6만 원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냐. 자, 왜 우리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33절 전반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놓인 다른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봤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죠? 그냥 계산적인 관계, 그리고 요구하는 관계, 이기적인 관계, 나 중심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가 서로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고, 안 깨진다면 위험스러운, 앞으로 깨질 수 있는 위험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늘 기억할 때, 그 은혜로부터 시작할 때만이 우리들은 삶의 관계에서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또 남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내 앞에 놓인 어떤 대상을 보면서 자꾸 그 나의 어떤 감정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까? 실은 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는 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받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만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그 은혜를 그 1만 달란트 너무 크니까 어쩌면 잘 이해를 못하거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나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 더 오늘도 십자가에 그 주님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아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데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할까 했을 때는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죄가 아닌 자신의 어떤 노력에 자신의 그 어떤 그 능력에 초점을 두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들이 뭔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거를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죄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 은혜도 반대로 가장 크게 깨달을 수가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죄를 너무나 얘기 안 하거나 죄의 무서움을 얘기 안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너무 값싸게 여기고 은혜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만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그럴 때 은혜를 의지하고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그 무서움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저희가 좀 될 때 반대로 은혜의 그 크심도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기 앞에 그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냥 일원 빚진 자를 향해서 다 까먹어 버린 이유는 뭘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remember잖아요. remember. 기억하라고. 그 자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그 절기가 많은 이유는 자꾸 절기를 반복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remember 하라고. 근데 한두 번 하라 그러면은 잘 기억 못 하죠. 계속 반복할 때 우리는 remember 하게 되죠.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법은 반복이잖아요. 세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들어갈 때도 문지방에 붙여놓고 앉았을 때도 천장에 붙여놓고 서니까 벽에 붙여놓고 그게 신명기 6장의 교육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육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런데 진리에 근거한 반복은 세뇌 교육이 아니죠. 주입식 교육이 아니죠. 이것은 진정한 교육이죠.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큰 진정한 깨달음, 죄를 죄로 여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깨달음을 통한 은혜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플러스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 아침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반복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가장 우리는 바른 인간관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개인기도 끝나고 나가면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는 빛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며 그런데 돌아가던 중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요구하는 아니면 내가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렇지만 뭘 못하면은 기억을 못하면 은혜를 기억 못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당신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리멤버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멤버십을 다시 리뉴한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멤버십은 무슨 체육관 멤버십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멤버십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자리에 왕자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의 그 은혜의 자리 그 리멤버를 하실 때 우리는 나에게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니 1만 달러를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의 은혜로 다가가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막 그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둔다 이거 아니죠.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처럼 리뎀션 대신한 거죠. 그걸 갚는 것이죠.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공의를 인자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다가가심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의 관계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 먼저 나를 만나러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그 리멤버십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그 주인 되시는 임재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앞에 놓인 영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덮어두지도 말되 죄에 대한 정직한 정확한 평가와 정말 죄의 그 해결을 할 때 주의 은혜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됨으로 이 세상에 은혜에 의한 죄 해결을 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인간 관계 속에 건설되는 우리 소망교회 또 이 땅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의 핵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